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는데 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죠. 이제 이 장면은 하늘 위에서의 장면이다. 이걸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제 13절부터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믿음으로 앞선 자를 말하죠. 더 나아가면은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시는 흰옷 입은 장로들을 말하는 겁니다. 24장로 금멸류관을 쓴 자들이죠. 믿음으로 앞선 자들이요 사도 요한보다 앞서서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른 자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의 종이니 그보다 앞선 구약 때에 이미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이와 같은 장로의 자리에 먼저 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데 에녹도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노아도 그러할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러할 것이고 모세도 그러하고 엘리야 선지자도 그러하고 마지막에 순교한 스가랴 선지자까지 여기에 다 들어가게 되죠. 장로가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하고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왜 묻는가?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왜 알게 하려 하심이냐? 그것은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 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알게 하시는 일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택하시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앞선 장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심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도 요한과 또 앞선 장로와 이렇게 문답하는 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뭐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흰옷 입은 무리들 가운데 선자들이 어떻게 그 길로 갔고 어떠한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왜 깨닫게 하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와 같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지금 굳이 사도 요한에게 이와 같이 장로가 나타나서 묻고 답하고 그 길을 알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은 사도 요한에게 그와 같은 영광이 예비되었다는 뜻이 또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도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너희들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서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죠.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미 흰옷을 입은 24장로의 자리에 선 자이니까 당연히 이제 장로가 알죠. 그래서 이제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그러면서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흰옷을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이들이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고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은혜 시대의 고난, 은혜 시대의 환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큰 환난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큰 환난은 뭐냐? 이는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난이요 창세일에 없던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미 앞서 계시록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서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요. 흰 옷을 입혀주셨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었다라는 이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은 곧 순교한 성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죠.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다시 살지 못하더라. 그 1000년 동안 다시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고,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또한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들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서 이미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큰 환난 가운데 나온다.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 나오는데, 적그리스도의 환난 가운데서 이들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흰옷 입은 무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9절 보면은 하늘 보좌 앞에 있다. 하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육체를 벗은, 다시 말하면 죽은 영혼들이다 이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순교한 시기가 어디냐? 이제 이게 오늘날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환난 날에 순교하는 성도가 언제 순교하냐? 이것에 대해서 또 상당한 논쟁이 벌어지고 대부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후 3년 반에 순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를 않죠. 우리가 이미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인데, 요한계시록 9장을 가면은 황충이의 화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행하라. 황충이의 화는 다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죠. 다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 맞은 종들 14만 4천의 종들이 있죠. 두 증인이죠. 이들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 7절 말씀에 의하면 1260일 동안 예언의 권세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예언의 권세를 마치는 그때가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철장 권세를 거두셔서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14만 4천의 종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1260일 동안 환란이 시작되어지면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1260일은 42개월이요. 42개월은 곧 3년 반이요. 이것은 환란이 시작되어져서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환란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고 순교한다는 뜻이고, 그들이 그 환란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짐승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전 3년 반 동안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을 12장에 가서, 계시록 12장에 가서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해요.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철장 권세로 다스릴 자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리고는 그 아들들은 보좌 위로 올라가고,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 동안 예비한 곳에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이것은 환난 날에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뭐 아들을 낳자마자 광야로 도망한다 이것이 아니라, 해를 입은 여자라는 것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키우는 이와 같은 금초대 교회로서,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환난을 지나게 되어지는지 그 총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낳았다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다 잇는 아들이요. 그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성도들이에요. 그런즉 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환난 가운데 순교한 성도들과 종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한 성도들과 종들의 그러한 순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도망하여 1260일 동안 예비처에 있게 되죠. 이제 그것은 마지막에 이제 환란 후에 휴거될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처럼 순교는 전 3년 반에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죽임당하는 것이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그같이 어린 양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아 순교한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권세가 깨어진다.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권세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타의에 의해서 그와 같이 열매 맺을 권세가 깨뜨려지는 것이니 순교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 13장 15절에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즉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이와 같이 적그리 권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짐승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다 죽임당하게 된다. 몇이든지 다 죽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표가 언제 등장을 하는가? 이것이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일반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자들이 전부 후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짐승표가 언제 등장하느냐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명문으로 딱 기록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문자화되어져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등장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셉이 애굽에서 7년 동안에 아주 지독한 그 흉년을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들이 또 형제들이 요셉에게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가 이제 흉년의 둘째 해 때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창세기 47장 16절, 요셉이 가로되 너희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여졌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요셉의 7년 흉년 중 둘째 해 때 이와 같이 돈이 다 이제 지나여지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짐승을 내서 곡식과 바꾸어 먹는 때가 이제 둘째 해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그때 짐승과 곡식을 바꾸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요셉의 7년 흉년은 장차 있게 되어질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모스서 6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확인한 바이죠.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 6장 6절을 보면은 요셉의 환란을 인하여 근심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요셉의 때로부터 한 1000여 년이 훨씬 뒤난 뒤에 선지자예요. 그런데 1000여 년 전에 요셉의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과거에 있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또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자들이 요셉의 환란을 근심하지 아니하다가 사로잡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란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환란 가운데 둘째 해가 되어지면 짐승과 또 곡식과 맞바꾼다. 이것은 짐승표를 받아야만 이제 완전히 매매할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둘째 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언제 벌어지느냐? 이제 전 3년 반에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순교의 때가 후 3년 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환란이 시작되고 전 3년 반은 환란이라고 볼 수가 없다. 육에 속한 자들은 환란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앞뒤가 전혀 성경과 맞지가 아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들을 사람들이 그저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것이, 영은 말을 타고 들어오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악한 영이 스며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거짓말, 진리가 아닌 혼잡된 말,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어거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환란을 대비케 못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말을 듣게 되어지면 그러한 말을 통해서 이처럼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어야 이러한 미혹의 역사나 악한 영의 역사를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다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자들이 어떻게 풀고 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풀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흰옷 입은 무리들은 순교한 성도들이고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또는 롯의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또는 이사야서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람나무 가지 끝에 그저 두세 개 남은 것과 같이 남은 자들이 그렇게 아주 극소수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가 음녀교회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나라에서도 멸망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은혜 안에 살던 자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 그 피를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씀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라면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씻어 죄사함을 받았는데 흰옷 입은 무리 속에 그러면 다 들어가야 될 텐데 과연 예수를 믿는 자들이 다 그러한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어거지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왜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였어요? 그것은 어린 양이 제물 대신 그 길을 그들도 그대로 뒤따라가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죠. 어린 양의 피라는 것은 그것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몸을 씻었다 하지 아니하잖아요. 죄사함은 몸, 즉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옷을 씻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와 같은 의미의 영적인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그의 영적인 모습이 흰옷이니 이는 순교한 성도들이고 그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과 그와 같은 순교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의 길을 묵묵히 그대로 기꺼이 따라갔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순교한 성도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들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서도 어린 양의 아내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계시록 19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난 날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영접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이 옳은 자들의 행실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순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로 해석한다면 그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인 것이고 이것은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들도 다 그대로 묵묵히 뒤따라가서 순교의 제물로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는가? 계시록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그곳은 아예 점도 흠도 없는 자만이 그 앞에 설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서는 자가 누구냐? 그것은
흰 옷 입은 자들만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왜냐?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외방한 자나 또는 짐짓죄를 지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심으로 모두 사함을 받고 완전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이죠. 그래야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순교한 성도들이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흰 옷을 입은 자들만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여기서 또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하니 이들이 예비처 성도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밤낮이 있느냐, 그러니 이것은 이 땅이라 주장을 하면서 이곳은 예비처다. 그런데 9절 이하에서는 하늘 위에서의 상황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들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밤낮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땅이다, 예비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4장 8절에도 보면은 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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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을 하죠. 네 생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있는 존재들이 네 생물이에요. 그리고 그 네 생물이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찬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밤과 낮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적으로 항상 찬송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9절 이하의 내용이 하늘 위에서의 이루어진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도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섬기는데, 이 밤낮이라는 것이 있다 해서 이 단어 하나만 있다 해서 9절부터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이와 같은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것이 전부 다 땅에서의 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밤낮 찬양을 한다?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생물이 그들이 지상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문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어진 단어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단어 하나 또는 한 소절, 이것이 전체 문맥보다 우선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밤낮이라고 해서 이들이 다 예비처 성도들이고 예비처 성도들이 흰 옷 입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어거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앞뒤가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는 이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미 이제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장막을 이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된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그들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가 되어져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것을 이제 장막절의 실상이다. 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요 어린 양의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환난을 통해 흰옷 입은 자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 이겁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의 7절기, 여호와의 7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이죠. 이제 금년도에는 4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초실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고 그 주간에 6월절이 있고 그리고 이제 4월 1, 2일, 9일이 이제 아마 초실절이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7절기가 쭉 이어져서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수장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모든 절기는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마지막 장막절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장막절이 종결에 되는 종결절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장막절에 가장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8일 동안 드리는 모든 예물이 이 6월절로부터 속죄일까지 대속죄일까지 6절기에 드리는 제물보다 마지막 장막절 이 한 절기에 드리는 제물이 훨씬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절기고 종결의 절기고 그 장막절을 이루기 위해서 6월절부터 초실절까지 속죄일까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이 절기의 절정이 되는 것이죠. 그 절기를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6월절부터 속죄일까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절의 실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흰옷 입은 자들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것,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는 것, 하나님의 장막을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16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흰옷 입은 무리는 환난 날뿐만 아니라 은혜 시대에도 많은 고난과 연단을 겪은 자들입니다. 신부의 신앙에 선다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또 창세일 없던 환난 가운데는 많은 핍박과 또 줄이고 목마르고 상한 바가 된 것이죠. 환난 날에 겪는 고통은 은혜 시대와 비할 바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이제 흰 옷을 입은 이 무리들은 하늘나라에서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즉 풀물불과 같은 이 뜨거운 환난의 뜨거움에 이제 상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하늘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히 찬송과 기쁨만 누리게 되어지죠. 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땅에서의 고난, 아픔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아예 기억조차 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어떻게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이 계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굳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생명수샘은 계시록 22장의 생명수 강과 같은 겁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와 같은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샘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다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삼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즉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생명수의 샘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뜻해요. 그런데 흰옷 입은 무리들은 이미 육체를 다 벗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그들에게도 또 생명수 샘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뜻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찬송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치가 아니한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수 강주위에 생명나무들이 강주위에 있는데 달마다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무슨 사과나무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포도나무가 있는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영광이 달마다 새로워지고 더해진다라는 뜻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마다 새로운 영광을 더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이 달마다 새로워지고 지루하지 아니하며 기쁨이 더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미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을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실체와 함께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수 말씀을 우리에게 줄 리는 없죠. 그러면은 생명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달마다 과실이 맺힌다는 뜻인 것이고, 그것은 달마다 영광을 더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시리라. 믿음으로 난 눈물을 말하는 것이죠. 또 진리의 사랑을 외면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흘렸던 그 눈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되라, 이 뜻인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와 같은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그 영광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달아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흰옷 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나오며 어떠한 영광을 누리며 하늘나라에서의 그러한 기쁨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때 남은 자의 반열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믿음의 실상을 이 땅에서 누림으로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과 또 은혜 시대의 광야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